무엇이 축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복이 많다고 말할 때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말합니까? 돈이 많을 때, 또 조건이 좋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가졌을 때 복이 많다고들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경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무게, 즉 하나님을 중히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말씀이 내 삶에 또 내 마음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와닿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편하거나 말씀이 어색하지 않고 또 말씀이 그냥 싫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늘 편안하고 좋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는 진정한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우리는 이제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점에서 축복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라는 그 축복을 갖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거죠? 뭘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그 행위가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렵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죄가 있으면 항상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됐으니까 우리가 가지는 그런 현저한 변화가 뭐냐면 든든함과 당당함입니다.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 또 뭐 실력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왜 당당합니까? 죄에 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든든함과 당당함이 환난도 이기게 해주고 고난도 이기게 해줍니다. 돈의 위력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돈의 위력이 크다 할지라도 신자는 그 위력 앞에 위축되거나 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영광 다 준다 해도 주님과 못 바꾼다는 그런 찬송의 가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의 든든함을 알고 있습니다. 지갑에 돈이 많으면 확실히 든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또 상대적입니다. 진정으로 든든하고 당당하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든든하게 하고 영원히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믿음이 축복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소망입니다. 믿음은 뭘 믿는 거죠. 그런데 소망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될 일을 믿는 것이 소망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과 소망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소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 손에 있어야 되고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거 믿는 거 사람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소망이 없죠. 날로 깍박해지고 날로 치열해지고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이 축복을 시작해서 소망이라는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바로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라는 축복이 앞날에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그 분명한 결과물로서 이미 인정되기 때문에 축복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날에 기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을 경우에 앞날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사실은 재림이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점에서는 잊혀져가는, 아주 소외되어져가는 그런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재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그런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렇게 복되고 귀한 소망이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써 출발해서 그 소망이 이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라는 그런 위대한 가치를 우리는 소망이라는 그런 축복으로 이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꾸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는 소망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변치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또 어디로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축복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축복으로 깨달아지고 축복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그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소망의 축복입니다. 이 소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믿음에서 나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믿음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재림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는 그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소망의 축복을 또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축복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슨 축복입니까? 사랑이 축복인데 왜 사랑이 축복이냐 하면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이 주도하심이 내 삶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어떻겠습니까? 사랑이 더 강화되겠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자꾸 약화되고 자꾸 이렇게 사라질수록 내 삶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사랑이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속 이렇게 더 많이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삶의 전부로 역사하실 때 내 삶은 뭐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삶에 또 내 신앙에서 계속 강화가 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인생의 그 걸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른 걸음이 되고 또 복된 걸음으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언어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다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삶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기하게도 전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별 행복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니까 내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에도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신앙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쉬운 것은 오늘날의 신자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까? 여러분의 식탁에서 대화가 있다면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대화 속에, 또 우리의 이런 모든 관계 속에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매우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우리 식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친구와의 대화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지금보다 더 높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사랑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삶이 곧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이 달라져 보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입니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아픔이 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사랑이고 어떻게 해야 사랑이고 그런 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더 많이 계시고 더 내 삶을 주도하시게 되면 그 자체가 그냥 사랑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믿음이라는 축복을 받고 계신 것이고 소망이라는 축복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이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시오. 모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중히 모십시오. 경히 모시지 마시고 중히 모시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꼭 늘 입던 옷처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내 삶에 와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꼭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